저희 임례 찬양 시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시간들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예배 안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을 수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또한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또한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이 모든 것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들을 당신 앞에 드려 저장하고 수속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더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없던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어긋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을 보는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는 주님 당신의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높여 찬양합니다 정말 내 삶을 다하여서 그 모든 신뢰들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당신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죄의 저주를 끊으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속삭이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달간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답 없는 세상 희망을 묻다. 오늘 3월 한 달은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약간은 논증적인 내용도 있고요, 교리적인 내용도 있고,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은 선정을 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2024년 로고표 같이 읽겠습니다. 원인 지저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주간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답 없는 세상 희망을 묻다. 넘겨주세요. 네. 이번 한 달간 부활에 관해서 중심으로 잡고 갈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책을 읽기는 좋은데 이거를 설교로 성도님들한테 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에 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022년 미국 라이프웨이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예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성경적 진술이 사실인지 묻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미국 성인의 66%는 정확하다고 동의했고요, 34%는 동의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활의 그 실제성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40% 정도는 현대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많이 반박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과학하고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월드비전에서 2021년에 26개국 24,870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한 것을 믿는가? 이 질문에 세계의 33%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청소년은요, 기독 청소년입니다. 28%만 그렇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72%는 부활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의견을 별다른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지. 어떤 사람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난 그거 못 믿어. 나는 대쪽 같거든. 각자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현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브의 I Am이라는 노래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아세요? 이분 아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노래는 제가 안 할게요. 네.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 a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 a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너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뷰 뭐 이런 등등등등.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내가 중요하다 내 느낌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그 느낌 그게 나의 꿈이고 나의 우주고 나의 판타지고 나의 스테이지다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느낌에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나다 지금 현대 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진실보다는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는 더 믿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진리보다는 느낌이 중요해진 요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명상이나 아니면 그런 류의 종교들이 요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흐름이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운동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기독교에서 기적, 이런 초자연주의는 현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여부가 아니고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게 기독교도 변해야 한다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실제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내 마음에 꽂히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면 되죠. 마음에 드는 구절은 내가 간직하고 의심이 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마음에 불편한 내용은 빼버리면 됩니다. 창조론 납득이 되지 않아. 버려. 부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버리죠. 홍해 사건 그거는 건기 때 물이 잠깐 마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간 거야. 버리고. 여리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버리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해라, 아껴줘라,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라는 그런 좋은 문구만 취하면 되죠. 얼마나 믿기 편해요. 하지만 그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실제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찾아야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믿는 거죠. 내가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냥 인생을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내 열심이 하늘에 닿도록.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게 한낱 좋은 말, 인상적인 말, 느낌이 좋은 말로는 로마 세계 전체는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삶도 결코 뒤집어 놓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느낌을 외쳐도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에는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만약 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면서 병명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느낌대로 할 거예요? 아니죠. 자료를 찾아보고 조언을 구하고 연구하고 가능성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보겠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정확한 병명이 나와야 그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느낌이 중요하세요? 그냥 좋은 말 중요하세요? 교회에 와서 평안만 누리고 좋은 말만 듣고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유별날까? 아니,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그게 뭐 좋은 종교지. 왜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를 달달 볶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귀찮게 할까, 강요할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판단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도 우리의 이 판단 여하에 달렸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실제성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든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든지의 윤리적 권면, 이런 권면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것, 윤리적인 무언가는 처음에도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부활의 실제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했는가? 현대사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반박이 이겁니다. 부활은 조작된 사건이다. 예수님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런 견해를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밝힙니다. 바울이요, 없는 것을 창작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시대 당시에 부활에 관해 적혀 있는 그 문서가 이미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미신적이고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믿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죠.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줄로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죠. 하지만 바울이 글을 쓰는 방식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단어의 75% 이상을 부활의 목격자를 열거하는 데 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바울은 이름을 쭉 대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적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추정을 해보면 불과 15년에서 20년 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의심이 들면 목격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맹목적인 신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논증을 펼쳐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지 나타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끊어버려요. 넘겨주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에 맞서서 바울이 내놓은 답변은 정중하면서도 놀랍도록 확신에 차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reasonable입니다. 아시죠?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감성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죽음, 빈 무덤, 목격자들이 보고한 부활 등의 모든 사실을 왕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모든 이 사건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의 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부활 사건은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다수 학자들도 빈 무덤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무덤으로 달려가면 돼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부패한 예수의 시신을 꺼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빈 무덤이 없었다면 바울 역시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겠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입증된 건 아니죠.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 열망, 그 갈망. 그런 열망이 정신적으로 환상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헛것을 본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저희가 읽은 거 5절에서 8절 보면은 게바, 12제자, 그다음에 야고보, 모든 사도, 네게도, 이 사람들은 짤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측근들이니까. 그 500여 형제들의 일시에 나타난 그 증인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일시에 500여 명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다수 목격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찾아가면 되는 거죠.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내가 봤다고 우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은 여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은,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조작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무엇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언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보았다고 기록하죠. 불리한 사건, 왜 넣었을까요? 정말 봤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봤기 때문이죠. 문화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으로는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어째서일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영혼이 중요했어요. 역사 좀 하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영혼은 선한데 육신은 불결하고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 그들의 구원과는 어떻게 있었냐면, 세계관에는 육체를 영원히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언가를 탐닉했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죠. 유대인은요? 유대인치고 누구도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딱 부활을 딱 한 번 믿었는데 그거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만 의인들이 부활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말이 아니잖아요. 종말이 아닌데 일개 개인이 다시 살아난다고?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에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가짜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인데도 대다수가 유대인인데도 정확히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보수적이잖아요. 자기가 살아간 대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에 사람이 변할까요? 역사가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 세계관을 하룻밤 사이에 버릴 수 있었는지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서 자체가 거짓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사실과 허구를 섞어서 소설을 쓴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인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당시 바울이 살아갈 때 그 문화에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와 역사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바울의 편지,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바울의 편지도 공식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회중에게 이거를 쫙 열고 읽어주는 공식 문서였던 거죠. 바로 그 점이죠. 부활의 소식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던 이들의 입에서 그대로 나온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뻥이고 나는 못 믿어. 그거는 니네들이 하는 말이고. 한번 증명해봐, 다시 한번.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 재현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그 요소일수록 입증 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관, 인간 본성에 대한 신념, 물리적인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이런 견해, 이런 전제는 이성과 증거뿐만이 아니고 믿음까지 어우러진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는 많이 있죠. 그래도 그 인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분명히 사실일 거라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인정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지적인 동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지 말지 결정할 때는 이성과 증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가치관이 뭐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생의 희망과 두려움과 기존의 신념을 모두 반영하는 게 가치관입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려면 내 기존 가치관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진리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을까? 구절을 보면 이전에 바울은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의 수석,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수재였고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고 자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율법의,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열심과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저주받은 범죄자로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심히 변절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절자들이 기독교인이죠. 하지만 바울은 다 잘못 알았어요. 사실 바울의 이면을 들어가 보면 바울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했고 예수가 거짓이기를 바란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인생을 원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바울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다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3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의를 위한 거죠.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이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양쪽 벽에 다 부딪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역사의 유대인이잖아요. 역사의 중간에 부활이 발생할 수 없고 그런 힘도 없고 약골인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했죠. 스스로 최고인 줄 알았던 바울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서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이 놀랍게 변하죠. 이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바울이 바뀔 리가 없어요. 잘 되면 자만심에 빠지거나 잘못되면 자신을 비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죄와 은혜의 이 두 가지를 통합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담대하게 비웃고 왕들에게 직언을 하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복음 운동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희망이 없는데?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죄책감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견디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온전하게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의 변화는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의 변화는 실제로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산 소망을 둔 결과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전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가장 성공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라서 당연히 여태까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렇죠.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이성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의 자아상에도 우리 마음에도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 가치관 안에도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설교는 굉장히 딱딱하고 논증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거지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감성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메스를 들이대고 떼내야 될 것은 칼로 도려내고 하는 것처럼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정확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게 사실인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을 닫으면 수술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동의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사실은 내가 인정하는데도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그 무엇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온전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걸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답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실제성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함과 그 무엇, 그 느낌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입증 가능한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에 팩트가 너무 많이 있더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이 나의 가슴 속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 한구석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이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실제성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느낌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실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실제성, 부활의 실제성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인 느낌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을 때 우리는 느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부활의 사실이 내게 믿어질 때, 내 안에 심겨질 때 내가 그 힘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넘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실제 살아계시구나 하는 모습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군입구나.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모든 지체들에게 한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의 부활의 실제성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로 또 하루하루를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은 실제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군입구나.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보면 굉장히 명석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실의 팩트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그런 판단 하에 기독교인들이 변절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변절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잘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 분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착함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정말 충만한 복과 만족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로서 부활을 믿으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모든 로고교회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이 로고교회 설립 1주년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1주년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떡과 교회 문패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드릴 겁니다. 떡은 개인에 한 부씩 드리니까 떡은 추가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신청받습니다. 한 이틀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수요일 저녁 그리고 다른